지금부터 약 15년 전에 제가 심호하는 저 통영에 있던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 부흥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참 부흥회 재미있게 잘 이렇게 하셨는데, 부흥회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심심할 때 인터넷 바둑을 한 번씩 두면 심심하지 않고 좋습니다. 제가 인터넷 바둑을 좋아하거든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둑을 한번 둬봐야겠다. 그 목사님이 간 다음에 인터넷 바둑을 뒀는데, 인터넷 바둑이 그냥 보통 재미있는 게 아니라 엄청 재미있고요.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터넷 바둑을 두다가 중독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설교 준비를 할 수도 없고, 또 기도를 할 수도 없고, 기도하면 눈 감으면 바둑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설교를 하러 올라가면 성도의 머리가 진짜 바둑돌로 보이니까 설교가 되겠습니까? 설교 준비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가 우리 아내가 그냥 놔뒀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인터넷 설교은행에서 설교를 싸가지고 저에게 설교를 줘서 그거 가지고 설교를 한 달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하다가 저 양산 감림산 기도원에서 실시하는 무슨 청교도 세미나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무료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강사가 누구냐 그러니까 강사가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냐고. 어느 측이냐고 그러니까 대신측이라고 해요. 대신측. 그래서 제가 속으로 대신측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랬단 말이죠. 교만이 충만해가지고요.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다른 분들이 은혜 있다 보니까 그냥 따라갔습니다. 갔더니까 1,000몇백 명이 모였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전도사님들이 1,000몇 명. 엄청 모였네. 어디서 이렇게 많이 모일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첫 번째 시간부터 하여튼 시끄러운 찬송에다가 난리를 쳐요. 그래서 오늘은 조용히 기도하고 그런 것만 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은혜가 안 돼가지고, 잘못 왔구나. 갈 수도 없고, 큰일 났다. 남의 차를 타고 왔으니 어떻게 갑니까? 산골짜기에서. 그 고민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성령 세례에 관해서 설교하는데, 성령 세례 설교하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신측이라서 역시 무식하구만. 아니 성령 세례는 예수 믿을 때 받는 건데 무슨 동단지 같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다고 하냐고. 이렇게 제가 속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꼬투리라도 한번 잡혀봐라. 그래서 이제 꼬투리 잡을 생각을 하고 앉아있는데, 그분이 성경을 가지고 막 성령 세례를 예수 믿는 다음에 받는 거라고, 사도들을 보라고, 사도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며 예수 믿고 한대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세례 받았지 않냐고. 그건 맞는데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을 보라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 가서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그때 성령 세례 그것도 맞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라고, 거기 아볼로가 가서 예수 믿게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가서 안수하니 성령 세례 받았잖아. 성령 세례 받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르지 않냐고 막 고함을 찔러대니까 다 맞는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잘 들어봐야겠네. 이거 무시하다 큰일 나겠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듣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성경을 가지고 착착 성령 세례를 풀어주는데 안 받아들일 수가 없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꼬꾸라졌습니다. 저희 그 스승 박윤선 목사님이 하여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해라. 성경이 가르치는, 보통 장로에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박윤선 목사님이 특히 그걸 강조하거든요. 성경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하니까 꼼짝 못하게 되는데, 회개하고, 그 다음날 제가 성경 세례를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막 힘이 벌컥, 바둑 생각은 싹 사라져버리고요. 힘이 나고, 교회 오니까 난리가 나요. 벙벙 뛰어요. 설교, 고함이 저절로 나오고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버려요. 성도들이 참 휘둥그레지으니까 하여튼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없었죠.
그래서 막 이제 교회가 막 뜨거워지고, 막 어떤 분이 막 교회 몇십 년 안 다니다가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처음 와서 첫 설교를 듣는데 막 줄줄 울면서 설교를 듣지 않는 뭐 하여튼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나고, 하여튼 교회가 심령적으로 또 숫자적으로 부흥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게 성경세례 책을 써야겠다. 그래서 책을 써가지고, 책을 쓰는 것까지 좋은데요, 그걸 제가 우리 교단이 성경세례 이거 잘못 가르치니까 이걸 고쳐야 돼. 개혁을 해야 돼. 우리가 개혁치기자네. 개혁 신학을 물려받았으니까 개혁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우리 교단의 성령세례를 개혁하겠다고 제가 마음을 먹고, 교단 홈페이지에다가 성령세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어. 예수 믿을 때 그게 성령세례가 아니고, 예수 믿을 때는 그건 중생이고, 중생한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세례를 받는 게 맞아. 이렇게 제가 교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더니 완전히 꼴찌수승한 거죠. 난리가 나요. 공격이 들어오는데 말도 못해요. 완전히 뭐 저를 보고 이단 취급하고요. 응? 오순절파가 됐구나. 오순절로 가라. 저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쫓아내야 된다. 그 제가 오기가 나가지고 더 그냥 막 공격을 했더니 더 성경 가지고 막 하고, 성경도 안 통해요. 교리는요, 성경도 안 통해요. 제가 뭐 사마리아 얘기도 다 하고 에베소 얘기 다 하고 다 했는데도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또 하나님이 저게 구원에 관한 그에 관심을 가지고 어느 날 이제 구원에 관한 책을 인터넷 검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책이 하나 딱 제목이 뭐예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안 간다, 이렇게 장로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무슨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야. 이게 알미니안주의가 이게 제목도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잘못된 걸 밝혀야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 어디 있어? 그때 이제 완전히 제가 구원론 책을 또 써야겠다. 생명론 책을 썼는데다 구원론 책을 이제 쓰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구원론 책, 난해구절에 딱 해가지고 몇 달 동안 하다가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구원론 책을 써서 그냥 발표를 하고, 그걸 또 인터넷에 올리고, 유튜브에도 그때 올렸나? 하여튼 뭐 올리가 나오는데 팔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교단에서 구원론도 그 장로교 구원론과 충돌되는 것이 있고, 감리교나 안미니안주의 보는 거 충돌되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장로교 구원론과 충돌되는 것도 있고, 성령세례 충돌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막 뒤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오늘날 저를 불러가지고 이제 포기할 거냐 아니면은 계속 주장할 거냐 결단을 내려라. 막 저를 아끼는 분들은 막 와서 사정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교회를 위해서 양보하세요, 취소한다고 그러세요, 막 그렇게 하고, 제가 몇 시간 동안 시달리다가 그 이제 철회하겠노라고 노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이야, 참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할 수 없다.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음료수를 하나 사줬는데 음료수를 딱 먹고 한 1, 20분 지난 다음에 얼굴이 따끔따끔하고, 눈이 좀 이상하고, 이상하다. 집에 가까이 오니까 이게 얼굴을 만져보니까 얼굴이 이제 두드러기가 막 나는 거예요. 거울 보니까 막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럼 몸에 힘도 빠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달려가다가 병원 가까이 가니까 또 괜찮아요. 집에 또 다시 오니까 완전히 못 써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막 장모님 같이 막 저를 싣고 병원으로 막 가는데, 갑자기 눈이 감겨, 다 실명이 되고, 하나도 안 보여. 완전히 실명이 되고, 아무리 뜨고 앞에 있는 장로님, 우리 아내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장님이 되거나 명인이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뭐 죽거나 둘 중 하나구나. 그러니까 회개가 이제 그 이전부터 제가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 꼭 전하겠습니다. 절대 이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2, 3분 기도하고 눈 딱 떴는데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만지고 얼굴도 멀쩡해요. 힘이 없던 게 힘도 다시 더 돌아와요. 병원 갔더니까 원장 선생님이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거짓말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하나님 겁나가지고 이걸 안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 세례에 관해서 말 안 할 수 없고, 구원에 관해서 말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깨달은 거죠.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신경이 그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하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 같은 교단에서 쫓아냈어요. 저는. 목사직까지 다 막탈해가지고. 자기들 입으로는 그랬어요. 저 처음에 저는 이단으로 모으려고 그랬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이단은 아니다. 그 왜 이단이냐? 그건 성경을 우리와 다르게 보는 것뿐이고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이단으로 몰려고 하던 분들이 이단으로 못 몰았어요. 마지막에 이제 저를 처벌을 할 때도 제가 나가서 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내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 안 하고 한 분이 딱 손을 들고 나오더니까 화란 유학을 하는 원로 목사님인데 딱 나오더니까 이화영 목사가 이단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단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대요. 그러나 교단 교수님이 처벌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게 답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처벌한 법조항을 보니까 전부 이단 처벌하는 걸 다 처벌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단이 아니라고 해놓고 이단이 아닌지 모르다고 해놓고 이단 처벌하는 걸 처벌하면 안 되잖아요. 양심상은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확정을 해놓고 이단 처벌해야지. 이단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이단을 처벌해. 그 저기 있는 뭐 아무당한 교회들을 저기 이단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러면 안 되죠. 목회자들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단이 아닌 이단이 돼가지고 쫓겨나니까 당연히 이제 사람들은 저 이화영 목사님 이단이라서 쫓겨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문에 공고를 그렇게 차고 그렇게 이단이라서 쫓아냈다고 신문에 나 무슨 법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보면 알거든요. 이단이구만 이렇게. 그런 사람 저는 이단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기 한성학교에 전화한 사람도 이화영 목사가 이단인데 왜 세미나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쫓겨난 다음에 제가 양촌 치유센터에 와서 전인 치유를 받고 나니까 나에게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막 그냥 감정적으로 막 싸워서 더 그분들을 이렇게 부활을 돋궈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때 부드럽게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고 또 제 속에 있는 악한 영도 쫓아내고 죽음의 영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죽음의 영이요. 자꾸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목사가 이게 뭐야. 근데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떡하겠어. 우리 집사람 이해를 못해.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자살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제로 자살하고 싶은데 어떡하겠어. 그렇게 이제 그걸 다 쫓아내니까 자살하고 싶은 생각 안 들어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악한 영이 죽음의 영이 저를 자꾸 자살하게 해요. 자살하는 사람들은 저기 죽음의 영이 저렇게 충동해서 가는 거는 참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야지 자살을 하냐는 거죠. 자살을 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제가 책을 구원 그때는 이제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이 책을 제가 예영수 목사님에게 선물을 했거든요. 양촌 치유센터 다닐 때 예영수 목사님은 이제 라이프 신학교 총장을 하는 학자 목사님이시죠. 그분에게 선물을 했더니 그분이 그것을 읽고 책 참 잘 썼다고 한번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흥분해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잘 쓴 책을 너 어떤 교단에서 쫓아냈냐고 막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오해가 있어서 그렇다고 이제 넘어가고 그 교단에서 저를 독립교단이거든요. 저를 이제 목사로 이제 인정해줘서 이제 오늘 그 교단의 목사. 먼저 교단에서는 이단, 이 교단에서는 훌륭한 목사. 재미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교단 목사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된 것은 어느 날 이제 자꾸 이거 뭘 보다 보니까 트럼프 어쩌고 막 이런 거 하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느니 안 되느니 힐러리가 가능성이 많니 어쩌니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유심히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미국에 갔다 온 사람, 미국에 선지조사한 사람, 미국
특파원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 당선이 유력하다, 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 안 가고 한국에서 그냥 막 미국 방송만 갖다 방송하는 사람은 힐러리가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 유튜브에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원론은 거의 다 힐러리가 된다. 제가 그걸 보고 이거 현지에 가서 조사한 사람의 말이 맞겠다. 그래서 제가 그걸 유심히 하고 이렇게 쭉 하다가 나중에 트럼프가 당선되기 한 4일 전인가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모험을 걸어야겠다.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트럼프가 당선된 뭐 몇 가지 이유, 뭐 이번 트럼프가 당선돼 이렇게 얘기했더니 와 저를 막 그냥 흉보고 욕하고 막 웃기는 소리 하는 거라지 이화영 목사 뭐 헛소리 한다 별소리 다 들었어요. 그러나 한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나중에 트럼프가 당선되니까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그러다가 박근혜 탄핵 딱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처음엔 박근혜 탄핵을 때 저는 저 정도로 JTBC에서 저렇게 태블릿 PC 증거가 국정원관의 증거가 있다는데 틀림없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제가 이게 탄핵 당할 수밖에 없겠구만. 저는 그렇게 이제 방송을 했죠.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 어쩔 수 없잖아.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태블릿 PC가 조작 증거가 정황이 있다고 딱 얘기하는. 한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이거 문제가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걸 논쟁을 하고 막 거기에 이제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방송 조회수가 왕창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37,000 분이 이제 구독자가 돼서 하여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다 대부분 그 방송 보고 오셨죠? 네, 참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변승우 목사님이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을 썼는데 제가 이것을 계속 그 목사님 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 목사님과 반대쪽에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제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자기 책을 다 걷어가지고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서점에 낸 그 책들을 다 없애고 그 이후로 지금도 한 3년 정도 됐는데 그 이후로 구원론 설교 유튜브에 다 지웠습니다. 그 목사님, 변승우 목사님. 그 이후로 다 지웠습니다. 최근에 올린 것도 3년 전에 찍어놓은 걸 최근에 누가 그걸 올린 거지 예전에 올린 거. 요즘 구원론 설교 안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많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간다고 난리쳐 냈습니까? 거기에 빠진 목회자들 많은 거 제가 압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것을 좀 나눠주시죠. 그리고 핸드폰 진동으로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는데 여기 거의 다 와가지고요. 깜빡하는데 고속도로로 싹 들어가. 그래가지고 한 15분 빙 돌아서 왔는데요.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좀 해방을 받는구나. 악한 영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실 때는 제대로 오셨는지 모르고요. 지금 이 세미나를 처음 기획한 전도사님이 아직도 도착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분도 여기 보니까 여기 시흥 사는데 전철 타고 가면 금방 가겠다 그러는데 어디 저쪽에 갔는데 1시간마다 전철이 한 번 있는 걸 모르고 거기 지금 가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벌써 오셨어요. 그러다가 차를 가지고 오실 텐데 이렇게 이제 방해가 많습니다. 제 시간에 오신 분들은 은혜가 많은 분들이고 저같이 은혜가 적은 사람들은 방해를 받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중생이라는 단어를 이제 쓸 겁니다. 중생. 중생은 예수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은 것. 중생.
거듭남 그렇게 말하죠. 중생 거듭남. 그래서 중생한 신자 그러면 예수님 믿어서 영혼이 거듭난 신자, 구원받은 신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은혜 구원을 가르칩니다. 은혜 구원. 로마서 은혜 구원 가르치는 거 잘 아시죠? 갈라디아서 은혜 구원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은혜 구원 가르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거의 전부가 은혜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건 행위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 구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끔씩 행위로 구원받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게 문제죠. 그게 그런 것을 일컬어서 난해 구절들 좀 난해 구절.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아니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서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 행위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게 고민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을 얻었다면서요. 예수 믿을 때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받았나니 이래놓고 또 무슨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거. 아니 얻었다면서요. 얻었는데 무슨 또 얻으라고 하는 게 모순이 아닌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뭘 또 이루냐고. 이렇게 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니 예수님까지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아니 요한복음을 보면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면서요. 근데 여기서 왜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럽니까. 아니 예수님까지 왔다 갔다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신학 박사도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 보고 무슨 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래 십계명 지키면 구원 받는다. 나 그거 다 지켰다 그러니까 아니 아직도 너 구원 못 받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십계명 지키고 율법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하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 가진 재산을 다 팔아 나눠줘야 천국 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응? 그럼 여기 한소방 교회도 다 팔아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천국 가는데 다 나눠줘야 되는데 여러분 차도 팔아줘야 되고 다라고 그러잖아요. 다 팔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 팔아 나눠주면 난 어떻게 살고요? 시작. 다 팔아 나눠주면 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고 응? 어떻게 살고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 번 빛을 받고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도 없고 그냥 뭐 끝장난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봐라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이지 이렇게 설교를 해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이제 말씀들이 있으니까 자 어떤 때는 은혜구원 어떤 때는 행위구원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론이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렇다고 그러고 아니라고 이렇다고 그러고 그래서 나온 것이 루터주의 구원론, 칼빈주의 구원론, 알미니안주의 구원론, 천주교의 구원론, 큰 교단의 구원론은 완전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중구난방이죠. 중구난방.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야 되냐 뭐가 맞냐 어떤 교단 구원론이 맞느냐 하는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자기 교단 구원론을 안 믿고 다른 교단 구원론을 믿는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그런 건 좀 이해해요. 근데 목회자들마저도 자기 교단 구원을 안 믿고 남의 교단 구원을 믿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대표적인 분이 김홍도 목사님, 김홍도. 그분은 알미니안주의 권론을 믿는 강리교회, 금나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은 뭐 몇십 년 전부터 대놓고 장로교 구원론이 맞다고 막 부흥회 때도 막 그래요. 은혜 구원이 맞다고. 아니, 강리교 목사님이 은혜 구원이 맞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교단은 은혜 구원이 아니고 행위 구원인데. 네, 그래. 근데 반대로 또 장로교 목사님은 또 행위 구원이 맞다고 그래요. 감리교가 그게 또 맞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분이 변승우 목사님. 변승우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인데 감리교의 행위 구원이 맞다고 막 난리를 쳐요. 한 3년 전까지 그랬죠. 3년 전까지. 지금은 이제 잠잠해졌는데 그 일은 참. 그럼 도대체 아니 목사님이 남의 교단 구원이 맞다고 그러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뭔 구원론이 맞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고 사는 건 힘들고 지옥 갈 것 같고 교회에서 지옥 갈 것 같은 자기를 보고 뭐 자꾸 봉사하라 그러고 힘들고 그러니까 에이 교회 그만 다녀야지. 그래서 교회 그만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꼭 지옥 갈 것 같으니 천국은 가야 되겠습니다. 누가 성경 나에게 천국 갈 길을 가르쳐주가 어디가 길이냐 따라다니다가 이단에 딱 걸려들죠. 저 구원파가 구원받은 날짜를 아십니까? 나 모르는데 나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당신 지옥 그래가지고 나한테 없어요. 내가 가르쳐.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날짜를 가르쳐주고 이게 맞다고 이런 식으로 꼬여가는 구원파도 있습니다. 저 신천지는 그 참 기성교회 그 백날 사념하는데 되지도 않는 거기 가면 진짜 지옥인데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14만 4천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막 14만 4천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갔다 정말 그런가 한데 그래서 내가 구원을 아직 못 받았나? 여기 가야 되나? 그럼 신천지에 가는 거야. 왜냐면 지옥 가는 것보다 신천지 가는 게 낫잖아요. 지옥 가는 것보다. 자기 교회 다니면 지옥인데 그럼 신천지 가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의 교육장 출신 신현욱 씨가 개종을 해서 말하기를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100%가 기성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다. 신천지에 빠지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목회자들입니다. 기성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하니까 신천지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천지에 가지 말라고 신천지에 가면 큰일 난다고 난리 있어요. 아니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못 줘서 다 지옥 갈 사람으로 만들어서 도저히 불안해서 못 견디고 지옥 갈 것 같은데 이들 살다 지옥을 가는데 지옥 가는 것보다 저기 혹시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천지 아니라 신만지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천지를 이루고 100% 가.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정말 진짜 예수 믿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영생이 뭔지 이거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아니라 세 가지인데 오늘은 두 가지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 때문에. 영생이 뭐냐?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정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옆에 있는 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이라는 형용사와 생명이라는 명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 따라합시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근데 영원한 생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 이것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분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시작. 그들은 영원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 영생인데 그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영원이 뭐냐? 영생이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이 뭘까? 영원이라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죠? 영원. 이 영원을 이해해야만 영생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 영원. 영원이 뭡니까? 끝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 아시죠? 영원. 그럼 이게 영원이, 그럼 영생은 끝이 없는 생명. 끝이 없는 생명. 딱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을 정의한 것을 보면 답이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내가 그들에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이 주노니가 문제입니다. 주노니. 이 주노니가 디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로 현재형입니다. 근데 헬라어의 현재형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과거 완료형을, 과거 완료의 뜻을, 과거에 완료된 것, 과거에 얻은 걸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현재형으로 씁니다. 우리 말과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렇게 번역해야 맞거든요.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었노니. 주었노니. 다른 데는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얻었고가 맞아요. 그게 현재형입니다. 다른데 번역이 맞아요. 그래서 주었노니. 영생을 주었다. 영생을 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뭘 하지 아니할 것이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멸망이 뭡니까? 지옥 가는 거. 영원은요? 끝이 없는 거. 끝이 없는 거. 영원히 어디에 안 간다고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래서 이 아니할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우메인데, 따라갑시다. 우메는 부정이 두 개가 합쳤습니다. 우메. 이건 우리나라 성경에서 결코 아니, 그렇게 번역해요. 결코 아니.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요한복음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우메가 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사람, 즉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결코 안 내쫓는데요. 결코. 그럼 이 사람은 결코 지옥에 안 보낸다는 뜻이죠. 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절대로 지옥에 안 보낸다. 여기서 말씀. 이게 우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영원히 결코 지옥에 가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분이 영생을 못 얻었으면 누가 영생을 얻었겠습니까? 벌써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이게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안 간다고 했습니다. 결코는 절대로 똑같은 뜻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28, 2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도 절대 부정부사를 썼습니다. 절대 부정부사. 절대로 못 뺏는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안 간다. 절대로 하나님 손에 못 뺏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영생을 주노니, 이것이 현재형이라고 그랬는데 현재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8절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여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기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것이 있으니가 현재형입니다. 내 아래로 병사가 있으니, 그러면 이것이 지금 내 아래에 병사가 있는 중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과거에 내 쫄병으로 들어온 사람이 현재도 내 쫄병으로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노니가 주었노니가 맞다 그래요. 주었노니. 영생을 주었노니 내 아래도 병사가 있었다. 그 병사가 지금도 내 쫄병이다. 그 헬라어 현재형이 이렇게 쓰입니다. 그럼 헬라어 현재형 동사를 정확하게 번역할 경우에 요한복음 5장 24절 혹시 거기 적어놨습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얻었고가 현재형 동사예요. 이거 번역을 정확한 거예요. 정확히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얻었습니다. 아멘. 확실히 얻은 걸 믿습니까? 아멘. 그거 믿어야죠. 그래서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 절대 부정부사입니다. 절대 심판에 안 간다. 절대 지옥에 안 간다. 자, 우리가 얻은 영생이 엄청난 복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야 엄청난 복을 받았네요. 시작. 야 엄청난 복을 받았네요.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이게 입이 이렇게 귀에 걸려야 돼요. 아 정말. 근데 이게 참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영원히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검증할 게 하나 있는데요.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입과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마음으로는 안 믿는데 어떻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고 세례도 받고 뭐 직분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공에 갔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 몰래 그 공강사님 불러가지고 만나서 심각하게 목사님 사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교회 이민 와가지고 너무나 여러 와서 교회 가면 이제 교포를 만나니까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헌금도 하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 성경도 공부하게 되고 또 세례 받으라고 예수 믿냐고 그래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죠. 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진짜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겁니다. 드물지만 있을 겁니다. 진짜로 안 믿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되고 과거엔 또 그런 사람이 더 많았어요. 과거엔 목회자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목회하면 뭐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확인을 안 했으니까 뭐 알 수가 있나요? 확인을 했으니까 모르지만 여러분은 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니까 뭐 진짜로 예수 믿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셨지 가짜로 믿는데 여기까지 뭐하러 와서 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고생할 필요 없죠. 두 번째, 그럼 그 영생을 한번 얻으면 영원히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도대체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어떻게? 영생을 내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네, 고등선생님 남은 거 있으면 저 뒤에 늦게 오십니다. 혹시 이걸 못 받으신 분? 영생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멘. 여기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맞습니까? 아멘.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예,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시작.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는 믿는 자.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접하는 거나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나 예수님을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믿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이건 더 이상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걸 설명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기 다 나오네. 너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니까. 다 같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가 절대 부정부사입니다. 너희가 뭘 해서 노력해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선물. 그래서 다시 또 갑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가 절대 부정부사 옵니다. 절대 아니니, 결코 아니니.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구원을.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무슨 자랑? 하나님 앞에 가지.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만큼 착하게 사니까 나를 천국에 보내주신 거지요. 근데 나도 뭐 구원 받는데 보탠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 못하도록. 내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죠. 구원만큼은 이건 100%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결정을 하십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그게 에베소 2장 8절 9절이 그렇습니다. 절대 부정부사 5가 절대적인 부정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게 절대 부정부사 5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가 절대 부정부사입니다. 절대로 없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절대 없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에베소 2장 9절 하반절 시작.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였다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람의 구원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가? 아주 훨씬 뒤에 할 일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되는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사람이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가르치는 말씀. 에베소 2장 1절 시작. 그는 헐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멘.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자기가 뭘 힘을 써야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힘을 써요? 우리 영이 그렇게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영을 성령님을 보내서 살려주셨다. 아멘. 전혀 모르는 멍청한 영을 지식을 줘서 예수님 믿는 지식을 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아멘. 아멘. 그게 죽었다 살렸다. 그래서 어떤 분이 비유하기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 빌딩에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 이것이 구원이다. 아멘.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살아납니까? 거기 0.001%도 붙을 거 없잖아요. 전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그렇게 완전히 죽었었는데 하나님의 100%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유광식 목사님 혹시 그거 들었나요? 있습니까? 그 영국의 명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그 순간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을 그 순간에 받는다는 사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바울 사도, 요한 사도가 표현한 거 보겠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일서 5장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주신이 과거 완료입니다. 에도케, 헬라어 에도케, 과거 완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에 영생을 주셨다. 언제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언제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 각자가 다 영생을 얻은 때가 다르죠? 다 다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6절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게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영에게 일어나는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육이 아니고요. 우리 영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즉시 천국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게 전부 다 과거 완료입니다. 다 과거에 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하늘에 우리 영이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 이게 마이어 목사님이 이거 잘 해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이 끝난 것을 말하는 과거의 시제에 주의하자. 과거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걸 우리가 믿는 순간 그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은 나의 승천,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시면 나의 보좌에 앉으심. 과거에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이것이 딱 이루어집니다. 그래 우리 영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은 어디 있습니까? 참 대답하기 곤란한데 여기 있는데 없었습니다. 천국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천국에는 계십니다.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 그러는데 뭐가 한 몸입니까? 영입니까? 육입니까? 우리 영이 예수님과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면 우리 영도 천국에 있는 거고, 아멘.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도 여기 영이 있는 거고, 천국 여기도 천국 저기도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해 너희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우리 영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천국이죠. 여기도 천국입니다. 이 육신이 죄값으로 죽으면 이 영은 자동적으로 천국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해주신 것이 과거에 다 끝난 것을 주의하자. 근데 다만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들이 이것을 믿지 않고 그러한 자로서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안 믿는다. 우리 영이 천국에 갔다는 걸 안 믿는다. 이게 문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시작.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이 천국 간 걸 믿습니까?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이 천국 간 걸 믿습니까? 예. 그럼 아멘. 천국 가 있습니다. 그 우리는 뭐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천국 가 있으니까. 여기도 천국이니까. 육신의 장막에 벗어나면 그대로 천국이지 뭐. 천국 가기 위해서 뭔 노력을 하고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천국 가 있는데, 우리 영이 영원히 구원을 받았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아멘. 또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니, 이게 뭐, 하나님한테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영생을 내가 다 줬잖냐. 너희 영이 지금 천국에 와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왜 그걸 안 믿고, 다시 뭐 천국에 가봐야 되겠는데, 내가 노력을 해야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지? 아이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나? 나 착하게 살지 못하는데,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성경에 이렇게 다 가르쳤는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 하냐? 답답하다. 답답하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자,
저분이 이제 이 세미나를 기획하시고 가신 고선 전도사님입니다. 예, 전철 타고 오시다가 저 1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다가 지금 도착합니다. 고생 엄청 하신 박수 한번 더 줬어요. 예, 신학하기 전에 성악을 하셔가지고요. 성악가들은 이게 좀 몸이 또 이렇게 뚱뚱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좀 약간 풍성해요. 그래야 이게 울려가지고 오 이런 소리가 나는. 그래서 다 성악가들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된 영을 말합니다. 영.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영이 거듭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영입니다. 영만 거듭나요. 영만 거듭나서 영원히 영이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우리 영이 온전하게 하셨다. 과거 완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영은 영원히 온전하게 됐어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 들어간 영혼이 온전하지 못하면 뭐가 영혼? 천국에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시 온전하지 못해서 천국에서 죄 짓고 다시 또 지옥 가고 그 무슨 천국입니까? 그런 천국은 가나만 하지. 옆에 있는 분이 그런 천국은 나 안 갈래요. 시작. 또 천국 가서 죄 짓고 다시 지옥 가고 또 지옥 갔다가 또 착하게 살면 다시 천국 가고 또 천국 갔다가 그건 무슨 천국이에요? 그런 천국이 있어요. 영원히 영생을 얻었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죠. 영생도 아니지. 영생 아니잖아. 영생도 아니고 그냥 임시생명인데 예수님이 사기를 쳐가지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고 하니 그건 영생이 아닌데 그 언제도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언제 지옥 갈 수 있는 건데 뭔 영생을 주셨다고 사기를 치시나. 예수님이 사기꾼 아니잖아. 아멘. 영생을 준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영생을 줬어. 영생.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원수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기적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없으리라가 절대부정부사 우에서 파생된 우태라는 단어인데 절대부정부사입니다. 절대부정.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옥 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없다. 우리가 영생을 잃는 일은 절대로 없다. 구원을 잃는 일은 절대로 없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우리 영이 영원히 하나님의 의롭다 되고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해서 지옥에 끌고 가겠느냐. 아무도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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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변승우 목사님이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걸 못 믿어가지고 진짜 신자도 진짜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책까지 썼어요. 책까지. 그래서 책 다 없애고 지금 그런 소리 일절 안 합니다. 영혼 구원. 문제는 구원론 난해부절들이 문제입니다. 구원론 난해부절. 야고보서 2장 14절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으나니. 여태껏 은혜 받은 거 여기서 다 쏟아버리잖아. 아니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 들어갔고 영원히 절대로 지옥에 안 가고 다 좋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럼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또 이렇게 나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룰.
이거 또 열심히 안 하면 또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닌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영생을 얻고도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닌가? 한번 피로가 타락한다면 다시, 또 타락하면 또 지옥 가는 거야. 여기에 또 다 걸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맨날 구원론 해봐야 다시 돌아와요, 다시. 은혜 구원, 은혜 구원하다 여기에 딱 오면 은혜 구원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딱 돼요. 여기.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이게 뭔 뜻인지를 사도시대가 끝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못 깨달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저에게 가르쳐 줬다. 아멘. 그래서 이 책이 유명하게 된 책이죠. 이게 다른 데 유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읽는 특히 목회자들이 100만 불짜리 책입니다. 100만 불짜리 책입니다. 나는 목사님의 책을 내 교과서로 여기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겸손하기도 하시지. 옆에 있는 분들이 참 겸손한 목사님이네요. 시작. 아니 도대체 이화영 목사가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목사님도 박탈당하고 했었는데 이 책을 교과서로 읽고 한다니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화로 하시고 문자로 보내시고 메일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신학 박사님 성경을 150번 읽은 분이 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저를 만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화영 목사에게는 저렇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왜 나에게는 안 깨닫게 해주냐고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은 지금 박물관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책을 내가 초판부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 모아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이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몇백 년을 믿어도 이걸 못 해결했는데 칼빈도 해결하지 못하고 루터도 해결하지 못하고 수많은 신학 박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난해부자들이 제가 뭔데요, 제가? 제가 저기 유튜브에 간증을 다 올렸지만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그 영어를 못 배웠으니까 알파벳을 이게 제대로 쓸 줄은 못해요. ABC는 겨우 아는데 이게 도대체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저 유광식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내가 가르쳐줄게요. 내가 가르쳐달라고 알파벳 좀 가르쳐주고 영어 좀 가르쳐주세요. 저분이 몇 달 동안 제게 영어를 가르쳐주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알파벳을 하고 필기체도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 읽는 거 단어 좀 외워가지고 신학교 이제 시험을 쳤는데 덜커덕 합격을 해버려요. 덜커덕. 참 은혜스럽죠. 정말 은혜스러운 신학교. 하여튼 신학교는 김창희 목사님도 초등학교 졸업한 거 가지고 김창희 목사님이 됐으니까 참 은혜스러워. 요즘은 못 가요. 요즘은. 예전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요즘 은혜가 떨어져서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은 절대 신학대학은 못 가. 요즘은 대단해. 그때 같으면 저 못 가죠. 제가 나온 신학교도 그때 무인가 신학교이기 때문에 저를 받아줬지. 나중에 제가 이제 검정고시 해가지고 중학교도 하고 고등학교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그래도 다 받아주더라고요. 지금은 절대 안 받아줘요. 신학교 절대 안 받아줘요. 10분간 휴식하고 다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시죠.